사람들은 참으로 계급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게 뭐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계급이든 아니면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계급이든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만들어 놓은 가상 계급이든 사람들은 늘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구분하고 싶어 하죠. 실제로 신라 시대에는 골품제가 시행됐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성골, 진골, 육두품으로 사람을 분류를 했죠. 신분을 나누는 겁니다. 또 조선 시대에는 왕족이 있고요. 그리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죠. 사람을 그렇게 계급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격인 사람부터 노예 계급까지 4단계 혹은 더 넓게는 5단계로 사람을 신분을 정해놓고 그렇게 나눠놓은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한계가 정해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계급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급이 이전과는 달리 아주 교묘한 형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저 계급론, 금수저, 흙수저. 태어나 보니 부모가 부자다. 그러면 금수저. 태어나 보니 별로 가진 게 없다. 흙수저입니다. 이 이론이 아주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부모의 조건이라는 데 있어요. 참 씁쓸하죠. 태어나자마자 인생에 대해서 평가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회라니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저 계급론의 논리에 의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돼요. 가진 게 없으니 가져보려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 당신은 가진 게 없으니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되어 가는 거고 금수저들의 그 승승장구를 저 멀찌감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흙수저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난 해도 안 돼. 태생이 다르니 해봐야 별 의미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금수저세요? 흙수저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는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사실 이 질문부터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소유에 따라서 평가를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금수저냐 흙수저냐 출생이 어떠냐 태생이 어떠냐라고 묻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로마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부터 노예로서의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오네시모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노예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그래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꿈을 꿀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떤 미래를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여건, 조건, 환경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오네시모는 그냥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노예냐?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예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학자들은 이 성경학자들이 주로 말하기로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의 신세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를 군대는 뭐라고 탈영한 탈영범이고요. 또 감옥으로 말하면 감옥을 탈옥한 탈옥수에 가까운 비참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세인 거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흙수저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너무나 비참한데 이제는 도망자 신세까지 되었으니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아주 암울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정말 그는 무익한 인생입니다. 주인에게도요, 사회에서도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건 흙수저도 아니고 그냥 아예 아무 수저도 없는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오네시모의 인생 기록에 놀라울 만한 하나의 문장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를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 빌레몬에게 복음을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일종의 복음으로 놓고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가 하필이면 주인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간 경우 주인이 그 노예를 잡아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범죄했을 경우에 주인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도망친 노예를 살려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규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의 지인에게로 도망갔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지인이, 그 친구가, 이런 사람들이 중재했을 경우에는 노예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도망해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인의 스승인 바울을 만나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면 주인의 스승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오네시모의 계산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만남은 계산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의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는지 그를 향한 바울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복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심장입니다. 심장.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이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가 앞서 생각해봤던 것처럼 오네시모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자가 됐어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좀 변했다. 사람이 좀 개과천선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신분 상승입니다.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의 카스 제도나 아니면 신라시대 골품제 아니면 현대의 수저 계급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 간의 이동이 불가하다는 점이에요. 신분이 한번 그 신분은 중간에 바뀔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한번 그렇게 태어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익한 자라도, 노예일지라도, 흙수저일지라도, 그리고 도망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 얼마든지 신분은 상승할 수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고 하신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칙으로 볼 때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경험하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왜 굳이 드러내는 걸까요? 이거 긁어 부스럼이잖아요. 그냥 조용히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잘 품고 훌륭한 사람으로 계속 키워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도망 나온 그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다시 돌려보낸대요. 사실 이건 바울에게나 오네시모에게나 정말 엄청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빌레몬이 이 바울 자신의 제자라 하지만 이런 지금 바울이 용서해 줘라라는 이런 권면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냈을 때 빌레몬이 그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용서를 해줄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사정 없이 다룰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그가 비록 변화됐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노예잖아요. 그러면 노예인데 주인에게 도망가요.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요. 도망쳤던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합니까? 가늠이 안 돼요. 아무리 그 편지를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 편지를 보고 빌레몬이 용서할지 어떻게 하냐고요. 만일에 자신을 도주 노예로 대한다면 맞아 죽을 거고 아니면 용서해 준다면 이건 기적인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서는 결과를 말해주지 않아요. 빌레몬서 이 편지 외에 여기에 대한 기록,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역사를 통해 남겨진 기록물이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또 안디옥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오늘날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순교했던 사람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근데 이분이 바울과 좀 비슷하게 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7개의 편지를 썼거든요. 그 편지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가 아니라 이그나티우스라는 분, 성경 외에 성경 이후의 일입니다.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걸 원문 그대로 하면 우리가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오네시모를 통해 여러분 교회의 풍성함을 온전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며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과 모습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복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합당한 여러분에게 이처럼 훌륭한 감독, 목회자라고 바꿔도 됩니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네시모가 뭐가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관심 가졌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 전파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긴 기간 2년 6개월에서 3년여간의 시간을 머물면서 가르치고 복음 전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이그나티우스는 계속해서 증언하기를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수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13권의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의 일부를 이 오네시모가 여기저기서 다 수집해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그는 주후 109년쯤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오늘 빌레몬서 이후의 결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빌레몬의 완전한 용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그 애정어린 편지, 오늘 이 빌레몬서 정말 애정어린 편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그 빌레몬의 사랑의 용서가 이전에 그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그 도주 노예를 훗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만들고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으로 만든 그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계급제도의 특징을 보면 한번 태어나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복음은 도주 노예를 교회의 목회자로 바꿨어요. 이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꿨어요. 이 복음은 흙수저를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오네시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형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본래 형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표현 앞에 본질상이라는 그 표현을 넣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가장 참혹한, 가장 비참한 흙수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해요.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며 이 땅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스스로 자각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그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영적인 천상 흙수저였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금수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나요? 여러분 뭐 대단한 존재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오네시모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신분이 확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 구원의 은혜로 신분 상승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잘 나갈 때, 뭐 예전에 좀 괜찮았을 때, 뭐 남들 보기에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가장 밑바닥, 아니 본질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밑바닥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하 저 밑바닥에 구석에 처박혀 있을 그때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내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걸 무슨 단어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사실을 우리가 뭘로 증명하고 뭘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아무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굳이 우리가 설명해야 될 단어를 찾는다면 전 이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은혜. 솔직히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대부분 다 흙수저입니다. 통계상 우리나라의 1%만이 금수저거든요. 그럼 99%는 다 흙수저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중에 99% 다 흙수저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흙수저입니까? 수저 계급론에 의하면 수저 계급론은 누구를 평가하는 거라고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부모를 평가하는 거라고요. 부모의 조건을. 즉 우리가 흙수저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흙수저라는 얘기예요. 너무 냉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니 너무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흙수저 취급당하면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한다니 얼마나 씁쓸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묻지 않으신다고요. 너 뭘 갖고 있냐? 너 능력이 얼마나 있냐? 너 뭐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실 겁니다. 넌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고 있느냐? 묻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수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소유물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를 흙수저라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라고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우리만 금수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금수저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지 않더라도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금수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에 찌들어 살던 천상 흙수저입니다. 타고난 흙수저예요. 때문에 제 두 아이들도 흙수저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저희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있어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뭐 대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딱 봤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이 아이들이 저는 그냥 태생적으로 흙수저일까라고 늘 생각해왔는데
절대 흙수저가 아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희 계통에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목사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성골이에요. 성골. 목사 아들은 그냥 성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시더라도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성골이라고요.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예요. 집이 교회예요. 아빠가 교회 안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교회 나가고, 나도 당연히 교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우리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걸 그냥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야말로 진짜 성골의 증거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어떤 대기업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가장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설령 지들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해야죠. 지들이 무슨 이렇게 좋은 아빠를 만나는데 어디서 감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오네시모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태생이 노예였고요, 도망자였고요, 성경도 그를 무익한 자라고 부를 만큼 인생 바닥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용서를 경험하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도망자였지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들로 바뀌었어요. 흙수저 인생이었지만 한 교회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세상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그 신분 이동이 복음 안에서 실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 단 하나예요. 금수저의 품격은 얼마나 가졌느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내가 나 좀 자녀 삼아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 세상이 우리의 가진 소유물을 가지고 뭐 흙수저라고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 지금 은혜로 신분 상승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금수저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여기에 그냥 앉아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금수저라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금수저들은 무조건 대접받는 세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흙수저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시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영적 금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라는 그 생각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